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밤낮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온 천지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 외진 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우 속에서도 맡겨진 봉사를 위해서 소리 없이 수고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도와야 될 일입니다. 혹 교우님 가운데에 이번 호우로 재난을 당하신 분이 계시거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 재난을 당한 교우님을 아는 분이 계시면 교구 목회자들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미로 두는 바둑판에는 을에 훈수꾼들이 끼기 마련입니다. 훈수꾼은 입을 다문 채 가만히 참지 못하고 남의 바둑판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둑판에 앉아있는 두 대국자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훈수꾼의 경우에도 일단 훈수꾼의 자리에만 앉으면 두 대국자보다 더 높은 수를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대국자와 맞붙으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현저히 실력이 미흡한 사람도 제3자의 입장에서 훈수꾼이 되면 두 사람이 읽지 못하는 높은 수까지도 읽게 됩니다. 왜 바둑을 자신이 직접 둘 때보다 훈수꾼이 될 때 더 높은 수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될까요? 전문 기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 바둑판에 앉으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 자기 수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수에 골몰하느라 상대방이 돌을 놓는 의도도 바둑판 전체의 판세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훈수꾼 자리에 앉으면 자기 수에 갇힐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둑판 전체의 판세에서 두 대국자의 약점과 강점을 보게 되고 두 사람이 놓는 돌의 의미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자기 실력 이상의 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대국에 임하는 두 대국자는
자신이 본 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훈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문 기사와 단순한 바둑 애호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문 기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수에 스스로 갇혀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수에 골몰하느라 상대방의 수와 바둑 전체의 판세를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문 기사는 언제든지 객관적인 눈으로 바둑판을 들여다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바둑 전체의 판세에서 자기가 놓으려는 돌의 의미를 판단하고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둑판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에 전문 기사들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수준 높은 기보를 엮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바둑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신이 두려는 바둑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니기까지는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5년간 새로이 이끌 정부의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명명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과 선거운동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에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정부를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정부, 국민과 수평적,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3년 5개월이 지난 오늘날 현재 우리 현실은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2년 만에 공무원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나 급증해서 합리적인 개혁정부의 구호가 무색해졌고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웠지만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코드 인사, 코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열린 정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닫힌 정부가 되었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권력의 요직에 소위 민주화 세력들을 포진시켰습니다. 독재 권력, 절대 권력의 그 암울했던 시기에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투쟁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권력은 아무리 난공불락처럼 보여도 그 내적 부패 때문에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과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정의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과 통찰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굳은 신념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권력의 요직에 포진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적인 정부,
이를테면 합리적인 개혁정부, 국민통합정부, 열린정부,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금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그와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은 민주화 세력이 권력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암울했던 독재 정권 시절에 자기 몸을 내던져 민주화 투쟁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한계에 대한 냉철한 객관적인 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후 그 객관적인 눈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권력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속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들이 자신의 생까지 던져가며 투쟁했던 대상과 그들 사이에서 우리 같은 국민은 그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신념과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업으로 삼은 정치업자는 무수하게 많지만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신을 국민과 역사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권력의 청지기로 국민에게 헌신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만나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바둑판과 정치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 집단은 두 사도를 체포해서 구금시켜 버렸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유대교 최고의사 결정기구이자 최고법원인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소환해서 그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예수 부활을 가르쳤는지 엄히 추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모든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구원자도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천명하면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변방, 빈촌 갈릴리 어부 출신인 두 사도를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무식꾼으로 속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마저 거리낌 없이 지적하는 두 사도의 담대함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정확히
정확하게 인용하는 그들의 영적 통찰력에 깜짝 놀라면서 경탄의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두 사도의 진술이 그토록 논리 정연하면서도 영적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욱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증언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두 사도의 증인으로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바에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거린의 출현은 예수 부활의 결정적인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71명에 달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두 사도와 거린을 법정에서 잠시 나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불과 하룻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뱅이를 치유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법정에 소환해서 신문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조차도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난 거린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함부로 두 사도를 체포하여 구금하고 법정으로 소환해서 피고로 다루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던들 그들은 진정한 종교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너무나도 엉뚱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식과 경륜을 스스로 자랑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강구한 방책이라는 것이 고작 두 사도를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를 위협하는 것만으로 그 소문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두 사도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입을 봉한다고 해서 그 시각에도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소문을 막아낼 도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생각할수록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두 사도의 답변을 본문 19절에서 20절이 밝혀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두 사도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의 위협에 굴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도를 위협해서 예수 이름을 입 밖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번만큼은 겸손하게 철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 21절은 정반대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미 예수 부활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 사도를 예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재차 위협하는 것으로 무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는 두 사도에게 자신들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헛되이 위협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이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71명의 산헤드린 의회 의원, 최고 지도자들은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자신들의 업으로 삼은 말씀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한다면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두 사도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는 베드로의 정확한 지적 앞에서도 도리어 헛되이 두 사도를 위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그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두 사도는 어떻게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자들인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 반복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세의 의미를 객관화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권세를 맡기셨는지 한 번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사를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만사를 권세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것들을 지켜주고 확장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종교업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보잘것없는 두 사도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객관화시켜 볼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객관화시켜 볼 때 이런 한 명에 달하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나 무식한 어부 출신인 자신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는 매한 거죠. 벌레만도 못한 미물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산헤드린 법정을 객관화시켜 볼 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위협은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객관화시켜 볼 때 유대교 최고 지도자석에 앉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부정하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쟁쟁한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들을 질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그들을 도구 삼아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때에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인생의 사공이 되실 수 있음을 알아 매일 그분에게 자기 삶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때에만 자신과 자신의 것들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서
자유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매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만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에도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성공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맞서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며 살아갈 때에만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가운데에 영원한 관점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결단하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24시간만 지나면 하루를 산 셈이 됩니다. 늙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가면 절로 늙기 마련입니다. 죽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뱉은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는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늙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 자체가 자기 생애에서 이 땅에 남길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죽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가는 사람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르게 살 도리가 없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가 바르게 늙을 수는 없고 바르게 늙지 못한 자의 죽음은 썩어가는 시체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60세가 되기까지는 철이 드는 시기이고 60세 이후부터는 철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한 인간이 평생토록 바르게 살고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늙기 마련이지만 바르게 늙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죽지만 바르게 죽는다는 것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것을, 이 세상을 날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과 자신의 것들에 갇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다. 우리 모두
말씀에 의한 자기 객관화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죽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사공이 되시어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저 24시간이 지났다고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무 생각 없이 절로 늙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르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때가 되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들의 의미를 바르게 판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판단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사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매 순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타인을 판단하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 내가 행할 바를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세상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자기 오류에 빠지는 모순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죽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